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주보를 2, 3일 전에 이제 카톡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하고 제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가 아니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 하니까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다릅니다. 지난 시간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2장의 말씀입니다마는 각기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어지라고요? 내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성경은 복받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내가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여 줬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떤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거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어지는데, 누가 그렇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그런 종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만 되어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보통 귀한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주인이 되어졌는데,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우리에게 전도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다 함께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희생이?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내 주변이 내가 받은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판매 기법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권시성을 가진 어느 분을 모셔다가 이제 세미나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세일즈하는 기법, 세일즈에서 성공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예를 들면서, 물건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살 사람에게 감동을 먼저 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어지느냐? 그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물건보다도 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건 파는 것은 자동으로 얼마든지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동등한 자세가 아니라 나보다도 그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섬겨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섬김의 본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어야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해 주는 물건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아니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관이 이게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아래서 일하는 사람,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사람인 겁니다. 큰 사람이에요. 교회를 종종 가정에 비유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죠? 인류 호텔인가요? 아니요.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한 달만 호텔 생활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가정, 내 집이죠. 가정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왜 가정이 좋은 거냐면 가정은 나의 안식처지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정은 쉼이 있습니다. 왜? 집 안에 들어오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긴 다 동무하니까. 집 안에서는 누가 어른이에요? 아기가 어른입니다. 아기가. 어린 할수록 모두가 다 받들어주고 또 연로하신 어른일수록 병든 사람일수록 모두가 다 그를 서포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바로 누가 사랑받는 사람이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정말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어디냐면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 자들 향하여서 먼저 믿었던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잘 섬겨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전달할 때 그를 통해서 누가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일을 하는 데에서 좀 더 많이 시간과 정성을 들이라는 것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은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씀하는 것인데,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모든 선수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수에게만 면류관이 돌아가죠? 메달이 돌아갑니까? 이기는 자만 돌아가는, 이기는 자만. 다시 말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어 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좋은 군사. 좋은 군사의 반대는 물론 나쁜 군사이겠죠. 군인 중에 좋은 군사는 어떤 군인이고 나쁜 군사는 어떤 군인이겠습니까?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의 기준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해 줬어요. 첫째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 불러주신 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인은 하기 싫어도 맡겨진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나를 불러준 국가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 전 지난주간 뉴스에 보면서 웃음도 나고 이런 군인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현역 군인이 외출을 나와가지고 노래방에서 술 먹고 이제 유흥을 즐기다가 거기에 있는 어느 일하는 사람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행한 것이 이게 그냥 뉴스로 발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군사는 무슨 군사예요?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아마 그 보나마나 다시 이제 휴가 맞추고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불려갈 거예요. 군사재판을 받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느 사병이 여군 장교를 삽으로 막 폭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지난주 신문에 난 기사예요. 야, 우리 시대 때는 그런 거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 군인들은 기강이 어떻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니 어떻게 상관을 그냥 폭행을, 그것도 맨손으로 하는 것이 주먹을, 더군다나 어떤 상관을 남자도 아니고 여성 장교를 사병이 그렇게 했다랬습니다. 그것도 좋은 군사가 아니죠.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군사는 기억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러주신 그 영원하신 분을 향하여서 실망드리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언간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야 되어지는데, 우리는 나쁜 군사가 아니라 무슨 군사가 되어져야만 한다고요? 좋은 군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하기 싫어도 주어진 사명이면은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는 관이 룰이 있는 거예요. 경계의 룰이 있습니다. 경계의 룰이 있어요. 나는 야구는 잘 모르지만 야구 경기를 볼 때마다 늘 저거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 야구 1회전부터 9회전까지 가는데 이제 몇 회전 하다가 베이스에 1루, 2루, 3루까지 다 갔는데 그때 홈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끝나버리면은 다음 회에 가면은 그 1루, 2루, 3루에 갔었던 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나요? 없었던 것으로 시작 안 하나요? 없었던 것으로 시작하더라고. 나고 불공평한 것 같아. 아니 그것도 실력으로 나간 사람들인데 회전이 끝났다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니까. 근데 그게 또 야구의 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실력의 차이가 별로 안 날 텐데 처음부터 그냥 나간 사람은 다 9회전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다 들어오면 점수도 많이 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법이죠, 법.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는 사람들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랍니다. 3가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관중입니다. 관중.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요즘에 야구, 축구가 안 열리는데 한국에서 이번 주간에 축구하고 야구가 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관중이 없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다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하라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죠. 운동장에 제일 많은 사람이 관중이에요. 그 다음엔 누가 있죠?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수보다 또 있는 사람들이 심판관이겠죠. 경기를 주재하는 또 방송위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3 종류 사람 가운데서 운동장에 그 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해 못하는 게 미국의 이제 경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또 이제 풋볼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챔피언십 때 되면은 티켓 한 장이 몇만 불씩 온다 그러더라고. 야, 난 그거 가지면 다르고 올 것 같은데. 그 몇만 불씩도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해서 또 뒷돈어져서 막 판다 그러는데 아무리 경기를 10번, 1000번 많이 가고 그 구경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 상이 있어요, 없어요? 멸류관이 없습니다. 승리에 자랑하는 이 금가락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참석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심판관도 마찬가지죠. 상은 누구에게만 있다? 선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되 뭘로 불러주셨느냐? 구경꾼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심판으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3가지 신자가 있어요. 구경꾼 신자. 다 팔짱 끼고 뒷짐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예? 저기에 내가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는 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구경꾼 신자니까 편하지요.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냥 살짝 왔다가 나비처럼 살짝 날아가요. 요즘 현대교인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알아보지 아니하는 그 허다한 무리 속에 싹 왔다가 그냥 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광경 이거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걸음마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 우리가 바쳐지는 기도, 감사, 헌물까지도 주님이 다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경꾼 신자는 그것도 괜찮아요. 봐줄 수가 있는데 정말 꼴사 나온 거는요. 어떤 교인이에요? 회방꾼도 있죠. 회방꾼. 회방꾼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심판관이 심판관. 아니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지. 남이 앞에서 땀 흘려 죽도록 일해 놓으면은 그게 뭐야? 잘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시면은 누가 하셔야 돼요? 당신이 하셔야지. 그래서 당신은 하지 아니하면서도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저분은 저게 틀렸다고 계속 심판만 하는 그런 또 심판관 교인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심판 잘했다고 챔피언상 주는 거 봤어요? 메달 달아주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심판을 잘해도 그 소용없는 일이에요. 운동장의 꽃은 구경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선수인데 선수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는다고요? 땀을 흘리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노력 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텍사스의 그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 봤는데 남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추신수 선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같이 불 끄고 잠을 자고서 한숨 자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으면 일어나서 봤는데 곁에 있어야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불을 막 켜고 방방이 돌아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딜 갔나. 그래가지고 집 구석구석을 다 찾아도 없어서 마지막에 어디를 들어가 본 거예요? 그라지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추신수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 잠자다 말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추신수 선수가 깊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타격하는 법을 터득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자지 들어가서 꿈에서 깨달은 그 타격법을 그냥 몇 수백 번 그냥 막 후들는 거예요, 몸을. 부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던 거죠. 타격왕 홈런 치는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서 홈런 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과 아주 자기를 깎는 그런 인고의 노력이 없이는 성공하는 선수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 갑자기 말하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제가 멍한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지금 그 설교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잘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행동을 중단하고 그냥 무슨 생각이 자기 있으면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무슨 영감을 줄 때가 있으면 그걸 캐치하냐고 그렇습니다. 잠 속에서도 몇 번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설교에 대한 은혜.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노트에다가 그거를 메모합니다. 그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해서 전하는 제가 은혜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도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설교 끝나자마자 그때부터가 다음 주간 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죠. 자연을 보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오고 가는 것도 운전을 하면서도
다 저의 생각은 모두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 증거할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계속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듬어지면 그것이 한 편의 설교로 이렇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 좋은 선수는 남이 쉴 때 쉬지 아니하고 더 많은 훈련을 반복해서 해오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자기 일에 못하지 말라고요.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으로는 경기장 안에서 정해진 규칙, 경기 그 룰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는 우리의 실적인 삶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줬습니다.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누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이 없죠. 본문에서 죽으라는 말씀은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12절에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라는 말은 참으라는 말이에요. 참으라는 말.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무엇이 있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 성질이 죽어야 돼요. 무엇이 죽어야 된다고요?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분노가 죽어야 돼요.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두 분이 싸움을 했다고 그러죠. 친한,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친한 두 분이 싸움을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남편이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새우가 싸움하면은 누가 고래가 싸움하면 뭐가 터진다고 새우등이 던진다고 하는데 권사님들이 싸움을 했는데 교회가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왜?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 하는 거지. 교회가 그냥 사단이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연세신 그분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보더라도 권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신앙도 더 좋은 분이시니까 먼저 좀 머리를 숙이시고 사과하시라고 아주 진중하게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 난 못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먼저 사과를 못한다 그러더라고. 못하면 할 수 있다고?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스러우니까 포기하시고 이번에는 다른 권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권사님은 축복을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물질의 복도 받으셨고 자선의 복도 받으셨고 사업의 복도 받으셔서 이쪽 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큰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타고 계시니까 마음을 조금 여시고서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좋고 교회가 평화를 할 텐데 좀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 목사님이 그 정도로 권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목사님, 나 못해요.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냐, 바깥의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자체가 교회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목회서신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고난을 받으라고요? 내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받으라는 겁니다. 분해도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것을 참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당하면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내가 분통이 터지만은 나를 생각해서 참아주었으니 내가 널 기억해 주마. 그러면서 뭐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왕 노릇하게 해주시겠다. 세상에서 하나님 1년만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데, 이거 왜 죽여야죠?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